이 역사는 이 반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굳이 세상의 역사만이 아니더라도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도 자주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범했던 죄를 다시 범하게 된다거나, 또 예전에 분명히 닥쳤던 문제를 또다시 몇 년이 지나서 똑같은 문제를 또 문제에 맞닥뜨려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슬픔도 반복되고 때로는 기쁨도 반복되는 거죠. 그것은 그 이유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사람의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문제는 늘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긴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반복된 역사죠. 예를 들어서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사기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자기 뜻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자기 뜻에 좋은 대로 자기 인생을 살았던 백성들에게 사사기 무려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여서 똑같은 역사가 340년 동안 12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세대가 25년쯤 되면 12명이니까 보통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또 한 세대에 또 한 세대가 이게 생겨났을 때에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역사가 사실은 40여 년 전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의 역사와 너무 흡사하게 판박이로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널 때에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굉장히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죠. 근데 그 불평과 불만이요, 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은 너무 자주 반복되는데 똑같아요. 하나님 향하는 불평, 불만이 뭐냐면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셨는가? 차라리 애굽에서 배불리 먹다가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 왜 여기까지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셨는가? 홍해를 건널 때 처음 불평과 불만을 던졌는데 그 불평이 무려 40년 동안 아무리 연단을 거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존재인가 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기적으로 이끌어 주셔도 사람이 입에서 나온, 힘들고 어려울 때는 뛰쳐나오는 것이 불평과 분난이고 불만이고 또 불신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당시에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똑같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도 같은 말씀을 하셨다. 요지는 뭐냐? 내가 하겠다 이겁니다. 내가 하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보라. 눈을 뜨고 보라는 겁니다. 바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가만히 두고 보라고 말씀하시죠.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딱 옮겨 놓습니다. 가운데를. 항상 앞에 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뒤로 가죠. 그때가 새벽 2시부터 6시까지인데 얼마나 어두운 곳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쪽에는 환하게 비춰서 홍해를 잘 건너가게 만들어주시고 뒤쪽에는 아주 어둡게 하셔서 또 바람이 불게 하셔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치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여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물이 겁나게 범람했습니다.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요단강에 가봤더니 애게게 하는 소리가 들려요. 애게게. 얼마 안 됩니다. 한 1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운데쯤 들어가면은 아마 이 키 정도 높이가 되고 가에는 침례를 받을 정도로 허리춤에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물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추수 때가 되면 4월에서 6월 사이에는 물이 자주 범람했다 그럽니다. 저기 골란고원에서 내려오는 그 눈 녹은 물이 이렇게 보태져서 심지어는 가장 넓은 강폭이 범람해서 1km가 된 정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당시에 사건이 바로 일어난 것이죠. 그것을 일부러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치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요단강이 범람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요단강이 넘치는 이 상황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딱 담그자마자 물길이 쫙 끊겨서 마른 땅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된 것처럼. 그런. 이게 정말 역사적인 사실일까? 진짜 있는 일일까?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 3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00년경에 한 번, 1800년, 1900년에 한 번씩 각각 도합 3번에 걸쳐서 요단강 물이 6시간 내지 이틀 동안 말라버린 일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어디서 물이 멈췄다 그랬습니까?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한 곳에 쌓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3번의 역사, 아담 강물이 멈췄던 역사에 물이 마르게 된 원인이 바로 이 아담 성읍 주변에서 강둑이 무너져서, 그래서 물이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막혔다는 거예요. 3번 다 똑같은 건데, 바로 이 이스라엘 히브리 역사, 무려 주전 1300년경에 바로 이런 일이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우신가요? 예. 수많은 요단강이 있는 지류 중에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를 무려 3번이나 반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홍해를 건넜던, 요단강을 건넜던 그 기적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셨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넘기셨느냐, 요단강이 철철 넘쳐 흐르는 곳을 어떻게 요단강을 막으셨느냐, 어떻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를 살다 보면은 우리도 건너야 될 요단강이 있잖아요. 삶 속에서 살아있을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건널 수밖에 없는데 도저히 용기가 나잖아요. 두렵잖아요. 저는 물을 무서워하거든요. 수영해도 몸이 잘 안 떠요. 근데 물을 건넌다는 것은 저에게는 아주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엄청난 큰 일 같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한 이 요단강을 또 처음 가본 길을 어떻게 용기를 내서 걸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요단강 건넌다 그러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삶 속에서 요단강이 있고 또 죽음이라는 요단강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요단강을 만약 오늘 온다면, 아니면 내일쯤 온다면, 여러분 아주 그냥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머뭇거림도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아마 들어보실랍니까? 저는 들었는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요단강 앞에서 누구나 다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살아있을 때 요단강이나 죽어서 건너는 요단강이나 요단강 앞에서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연약한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에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큰 교회를 사임하시고 청소년 사역과 또 무브먼트 운동 단지를 만들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책이 5권 다 없었다 시리즈예요. 뭐라고요? 없었다 시리즈. 홍민기 목사님이 처음에는 뭐가 없었냐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힘든 때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없었다.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 은혜에 대한 고백이죠. 성경이나 해석책이지만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없었다. 세 번째,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 내 편은 아무도. 여기까지 동의가 되십니까? 네 번째, 계속 이대로 살 수는 없었다. 계속 이대로 살 수는 없었다. 다섯 번째,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두 번째,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없었다. 세 번째, 내 편이 아무도 없었다. 네 번째, 이대로 살 수는 없었다. 다섯 번째,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이 5가지 시리즈를 쓰면서 바로 홍민기 목사님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없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요단강을 건넌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뿐이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뿐이었다 그랬습니다. 홍민기 목사님이 큰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뜻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사실 지나고 보니까 목표도 없었고 계획도 없이 사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에 계셨다. 그래서 신앙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무슨 목표나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뭘 가지고 있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내 편도 없었고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심지어는 내가 가진 계획과 목표마저도 없었는데 내 앞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서에 그렇죠. 가나안 땅에 내가 먼저 들어가리라. 내가 너희와 앞서가리라. 한 번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뭘 명하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대신에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을 보게 하셨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라. 여호와의 언약궤. 심지어는 여호와의 언약궤를요 백성들이 바로 뒤따라가지도 못했어요. 2000규빗 900m 뒤에서 따라갑니다. 900m 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가신 하나님이 자기 삶의 모든 자리를 다 미리 만들어 주시고 개척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900m라고 하면 1km인데 1km 앞에 뭐가 잘 보이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1km쯤 앞에 계시니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은 저 앞에서 앞서 행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뭔가 헤쳐나갈 그 길을 먼저 가셔서 다 이렇게 만들어 두신다고 하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뽀짝 언약궤 옆에 따라가면 여러분 겁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실 것은 그거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2000규빗 900m 정도를 뒤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앞서가시지만 우리는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바로 그것이 뭐냐?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이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보일 듯 말 듯 하지만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인데 두 번째는 뭐냐? 성결하게 해야 된다. 성결하게.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렇죠. 이미 요단강 가까이 와서 딱 요단강을 넘어가면 되는데 3일을 유숙을 합니다. 3일을 머물죠. 그 머무는 동안에 뭘 했냐?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는 거죠. 성결하게 하는 거. 너희의 육신과 영혼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뭘까요? 마음에 있는 두려움,
의심, 번민, 뒤돌아가고 싶은 후회, 이런 것들을 싹 버리라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요단강에 건너간 후에 이제 여리고 성을 딱 이제 점령하면 되는데, 그때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예를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든 사람, 할례 받지 않는 사람 다 할례를 지킵니다. 두 번째는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찝찝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하고 드리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가 문제가 되는 요단강을 건널 때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꼭 통과해야 되겠어요. 여기를 좀 넘어가야 되겠어요. 내 인생에서 이 문제를 꼭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뒤따라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성결하라. 성결하라. 너가 가지고 있는 죄, 두려움, 또 생각하는 의심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버리라. 적어도 3일 정도는 하나님 앞에 다 매달려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맡은 역할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 첫 번째, 앞에 계신 하나님을 잘 뒤따라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육간에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는, 세 번째는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해야 돼. 자, 리더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는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번 토요일 날 설교되지만, 여호수아를 왜 택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영이 충만했다. 영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요, 영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니 굉장히 중요하죠. 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적어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영이 민감하신 분이고, 집안에서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리더가 아닐까요? 그렇죠? 바로 믿음의 리더인 여러분이 영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방향을 잘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일을 잘 감당했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 관리들도 여호수아 밑에 있는 100부장, 50부장 이 사람들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핸드폰이 있었을까요? 삐삐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지금 백성들이 거의 200만 명 가까이 거의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정들만 50, 60만인데 어린아이와 아내들까지 다 하면 2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주시 인구가 150만 명이 못 돼요. 150만 명이 못 되는 광주시 인구에게 50부장, 100부장에게 3일 후에 떠날 것이니까 전투 채비를 하고 내 마음에 성계를 준비하라 그러면 누가 바리바리 뛰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50부장, 100부장들이 얼마나 노래가 되겠어요. 지금 같으면 동장, 통장, 반장이 3일 반맛을 뛰어다니도 겨우 전할까 말까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밑에 있는 관리들도 새로 바뀐 지도자, 모세 대신 바뀐 여호수아의 말을 청종했다.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을 참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가장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제사장들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딱 메고요, 요단 강물을 딱 건너갑니다. 근데 건너갔습니까? 아니면 요단강가에서 머물렀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딱 물을 딱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탁 담그니까 물이 탁 멈췄어요. 그리고 요단강 한 가운데 마른 땅 위에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채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손으로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화장실에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겠지. 어디에 가려울까요, 안 가려울까요? 가렵죠. 그리고 옆으로 지나가는 백성이 몇 명이요? 200만 명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200만 명이 건너갈 때까지 그 언약궤를 붙들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서서 그 마른 땅에 굳게 섰더라.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순종의 사람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그 역할을 내가 여기서 다리가 부러뜨더라도
죽더라도 그걸 감당하겠다고 하는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관리들처럼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백성들처럼 그냥 순종이라고 해서 그냥 건너가는 사람이 있고, 제사장처럼 앞서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서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 각자의 역할을 잘 내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에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까? 잘못하면 진짜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땅,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각자가 역할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집에도 마찬가지. 바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이 요단강을 건넜냐?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자신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고 각자의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순종이 다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순종함으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순종하면 알게 된다는 말씀을 3번을 무려 하세요. 4절과 7절과 10절이죠. 연이어하면 읽겠습니다. 4절. 자, 4절. 뭘 알게 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집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순종하면 발걸음을 딱 옮기는 순간에 알게 될 것이다. 아, 이게 내 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가면서 우리가 선택한 것에 발걸음을 옮겼도 얼마나 이게 맞냐 틀리냐 헷갈리냐, 그렇죠? 자식들의 앞길도 우리가 진로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이게 맞냐 안 맞냐 얼마나 헷갈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길에 순종의 한 걸음을 옮기면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이게 맞구나 알게 된다. 할렐루야. 바로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뭘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도 하기 전에 하나님 제발 나 좀 함께 해주세요.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냐? 순종부터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발걸음부터 옮겨. 내가 여기 있잖아, 나를 따라와봐. 발걸음을 옮기면 네가 간 길이 옳다는 생각, 확신을 들게 만들어주시고,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런 유머도 있잖아요. 하나님,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시고, 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어. 뭐라고? 복권부터 사라. 그렇게. 복권도 안 사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바로 이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의를 두시고 함께 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 게 뭐냐면 순종부터 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생각도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고 한 걸음 옮겨봐라고. 한 걸음 옮길 때 보게 되는 거라고. 함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라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로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다. 세 번째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오늘 중요한 말씀 10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이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결과를 알리라는 거예요. 한 걸음 뛰어서 순종하면 이 땅이 네 것이다. 결과리, 목표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첫 번째, 이 길이 맞구나.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셋째, 내가 이겼구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길이 맞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기겠구나. 이 세 가지를 순종할 때 알게 된다. 그럼 다 아는 거지 뭐. 그럼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서 내가 따라가 말씀이 앞에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기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순종도 안 하고 함께 해달라고 그러고 내 길이 뭔지 보여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이것을 하면 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목표가 뭔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호산나교회 홍기 목사님이 나에게는 계획도 뜻도 없었어. 오직 하나님 앞선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고 순종한 것밖에 없었다. 그냥 따라가는 밖에 없었는데 여기까지 왔더라.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기게 하셨더라. 바로 그건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 너를 내가 너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다 할게. 순종만 하면, 따라만 와. 내가 다 해줄게.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알려주고 싶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은데 한 걸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거 맞나요? 그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옮기려고 하는 용기를 낼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확 느끼게 될 수 있다고. 순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믿지 않는 사람도요 순종을 하더라고. 제가 어제 저녁에 37년 만에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참 절친이었는데 이 친구가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문화체육부 차관을 지냈어요. 문화체육부 차관을 지내고 이번에 정권이 바뀌자마자 제일 먼저 잘렸어요.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부터 먼저 자르더라고요. 1년 만에 차관을 잘렸는데 젊은 나이에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어 대학교, 전주대학교 이런 데 시간 강사로 일하다가 광주까지 와서 우리가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더래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승승장구하고 내가 못한 것도 없는데 단지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으로 그냥 이런 자의 뒤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잘라버려요. 연근도 없대요. 한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래, 이것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내가 운명이구나,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랬대요. 그랬더니 한 3가지 정도를 얻게 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한 번도 못했대요. 한 10년 동안. 그래서 건강검진을 한 번 했는데 아슬아슬하는 병이 몇 가지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아주 그 병을 알게 돼가지고 고치게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화체육부에서 28년간 30년 동안 일해서 자기는 이 한국에 있는 문화체육에 대한 모든 정책을 자기가 다 입안하고 다 정리했는데 막상 현장으로 나가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탁상 행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말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다시 맡겨준다면 더 잘할 자신이 있을 것 같다. 탁상 행정이 아니라 이제 현장에 와서 이걸 보니까 내가 다시 맡겨주면 정말로 열심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새로운 꿈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잘렸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여유가 생겨서 37년 만에 친구도 이렇게 만나게 됐다 그러더라. 믿지 않는 사람도요 운명 같은 논리지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면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는 하나님이 나만 따라오라고 하는, 내가 다 하겠다고 하는, 너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한 걸음 발걸음도 못 옮기냐 말이에요.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길이 맞다고, 그리고 결과는 너희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오늘 본문에서 4가지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한번 그냥 따라오고 지나갑시다. 함께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10절에 보면 9절, 10절,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5번, 6번을 말씀하세요. 나의 하나님이다, 나야. 4번째, 온 땅의 주 여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2번째, 함께 하신 정도가 아니라 살아서 나에게 좀 말씀하시고 내 문제를 아시고 뭔가를 행동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3번째,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4번째,
온 땅의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뭐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만군의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알게 될 것이라. 무엇을 하면요?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무엇을 하면? 순종하면. 우리 인생은 볼 거 없어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저를 보지 마시고 앞에를 보십시다.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앞에 계시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내 삶에도 문제 앞에도 하나님 앞에 계신다. 그것만 있는다면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7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오늘부터. 오늘 뭘 하면? 순종하면. 오늘부터. 순종하는 오늘, 순종하는 그 오늘에 하나님이 시작해서 내가 네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세상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신다. 오늘부터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셨어요. 오늘 우리가 순종의 한 걸음을 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사랑은 오늘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